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효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일해서 돈을 벌면 먼저 11조는 하나님께, 그 다음 11조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글로리아가 지금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파타임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별로 벌지를 못해요. 근데도 버는 대로 11조는 하나님께, 그 다음 11조는 엄마 아빠에게 철저히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적게 벌 때 그걸 못하면은요 나중에 많이 벌 때는 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11조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조그만 돈이라도 이게 아이들이 생기면은요 무조건 11조를 띄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게.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이 자기 생일에 예쁜 꽃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카드가 꽂혀 있었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 엄마한테 드리는 꽃바구니였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감격해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며칠 지나니까요 또 속을 박박 긁어 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효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라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게 효입니다. 효.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부모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할 또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효를 다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효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효, 부모님께 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효, 이게 실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임과 동시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면서 가족들 간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한 주제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구원하신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잘 따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가요, 지금부터 주전 700년, 기원전 700년 전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8절에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는 한마디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면을 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지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웠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계속해서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배우면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많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생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뭘까? 그 당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늘 술 취하며 살고 입에 담배가 끊이지 않고, 사실은 그만큼 삶이 척박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술, 담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면 그들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이 뭐겠느냐? 그것을 술과 담배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한 겁니다. 거룩함이란 게 뭐냐?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는 모습 속에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이것도 물론 다른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정결한 삶이야말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죄된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돼요.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들어오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깜깜한 어두울 때에 형광등 탁 켜보세요. 확 띄잖아요. 촛불 켜보세요. 눈에 확 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투 하나만 가지고도 야, 저 사람 크리스천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야, 저 사람 크리스천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실을 보고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뭘까?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는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성전에 기거하는 여사제, 말이 여자 사제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창녀예요. 그들과 성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신성한 의식의 일부로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폼페이 시는요,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사치스럽고 향락이 넘쳤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폼페이 사람들은요, 대피할 여유도 없이 한순간에 화산재에 질식해서 죽어가지고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몰살한 거죠. 1748년에 폼페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는 폼페이는요, 25등급에 이르는 기생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은요, 남녀 간의 성행위로 가득한 춘화들로 가득했고요. 그 그림들을 보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체와 단체 성행위 그림들이 도처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에서 출토된 은재, 은으로 된 그 잔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내일은 짐작하지 못한다. 그 말처럼 그들은 마음껏 쾌락을 누리다가 짐작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성관계는 오직 배우자 간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공화제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남자는요, 아내 이외에 정부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고요, 남성다움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여김받던 그 시절이에요. 귀족들은요, 여자 노예들을 마음껏 첩으로 삼고 성적 놀이개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회에서도요,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혼외 정사를 자랑스럽게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의 쾌락주의자들은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당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거룩인데,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당시 교회 안으로까지 침범해서 음행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은 이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배웠고, 중요한 것은 배운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웠으면 그 배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고요,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대로 또 정욕을 추구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정욕대로 내 쾌락을 즐기며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성과 세욕, 쾌락적인 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욕으로 바뀌잖아요. 육신의 어떤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욕은요, 단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세욕의 대상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색을 사는 거, 그 무슨 인격체로 보고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돈 주고 산 어떤 물건과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거룩함을 버리는 자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에 대한 태도가 1세기의 그것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지요. 오늘날의 포르노그래프를 보면요, 폼페이 벽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지 않을까요?
요즘들 그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한두 번 만나면 그냥 쉽게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풍조가 만연하고요, 성을 돈 주고 파는 것이 아주 흔하게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도 계속 이 솟아나는 어떤 잡초처럼 우리 주위에 흔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러한 성매매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애인을 갖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요, 무슨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 간의 섹스도 동성애라는 미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격 차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이라도 쉽게 이혼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전반부는 크리스천들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성생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사람이 음행을 하는 것은요,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21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음행을 경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서 6장 32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죄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온갖 불행과 고통과 파멸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뚝 안에서 흐를 때에는요, 인간과 자연에게 생명을 주고
푸르름을 줍니다. 그런데 강둑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물은요, 범람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성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해질 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도 파괴되지만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까지도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것이 바로 주어진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행해질 때 찾아오는 결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간음의 죄도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까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용서 안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죄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독신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없다면 결혼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성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음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아이들 하는 게임들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자극이 있다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다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성도들을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종류의 자극적인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당시 사람 상황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 극적인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그들의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룩한 행실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룩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겼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지키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지키십시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